우리는 이제 종교를 개혁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역사가들은 정말 교회가 개혁이 됐느냐? 16세기 루터와 칼빈이 나타나서 종교를 개혁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교회가 정말로 개혁이 된 거냐? 개신교 그 종교 개혁의 결과물로 이제 개신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개신교회 입장에서는 카톨릭의 오류를 교정하고 그거의 대안으로 개신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보지만 카톨릭 쪽에서는 기껏 돼야 짐 싸서 나간 거 아니냐? 그러면 교회가 그냥 둘로 분열된 거지. 그게 뭐 개혁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정말 교회 개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단순한 집안 싸움에 의거한 뭐 분립 혹은 분열로 봐야 될지에 대한 입장도 어디서 보는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우리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개혁이 됐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그 개혁의 유산이 지금의 우리에게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가. 루터와 칼빈의 그 날카롭고 뜨거웠던 개혁의 정신,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맹점들을 정말 집안이 분열하면서까지 도려내고 싶었던 또 교정하고 싶었던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루터가 굉장히 훌륭했어. 종교개혁을 잘했어. 그렇지만 그럼 그때 교회하고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도 비교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게 단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추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을까. 어쩌면 계속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먼저 종교개혁을 얘기를 하려면 종교개혁이 하루아침에 툭 떨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역사를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마치 이렇게 로또에서 구슬을 줍듯이 하나씩 끄집어내서 얘기하니까 그냥 그 이야기만 있지만 이거는 끊이지 않는 시간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마치 역사는요, 우리 사람의 존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뼈도 있고 피도 있고 뭐 신경도 있고 뭐 세포도 있는데 그거 다 따로따로가 다 우리가 분석도 하고 이름도 붙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같이 있어야 그리고 같이 잘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한 생명이 살아가는 것처럼 역사도 과거로부터의 시간이 계속 이어져 있고요. 동시대 다른 사건들, 다른 인물들 이런 것들과 아주 그 예민한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유기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시작했어. 그럼 갑자기 막 잠자다가 갑자기 루터가 잠을 탁 깨고 일어나서 계시가 받아서 너 개혁해라. 그래서 개혁의 깃발을 탁 들고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루터가 개혁을 하게 되면 첫째는 먼저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개혁을 했을 것이고 그 문제도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문제이고요. 그럼 루터만 교회 개혁을 하려고 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루터가 개혁했는데 세상이 바뀌었다. 그 얘기는 루터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 같은 고민한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기 때문에 루터가 데모하러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같이 쭉 끌려간 사람이 있었죠. 혼자 막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루터 말고도 루터 이전에 혹은 루터와 같은 시기에 루터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이 1517년에 그 횃불을 들기 이전에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적인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드리고 루터가 개혁을 시작하기 바로 100년 전 혹은 몇십 년 전에 루터보다 먼저 같은 생각을 하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루터가 혼자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앞에서 자기 먼저 그 싸움을 하다가 죽어갔던 그 선배들의 정신이 루터에게 축적이 돼서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고 또 그것이 루터 시대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서 좀 이따 나중에 우리가 그 비교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앞에 했던 사람들은 되게 불행하게 끝납니다. 왜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은 문제의식은 있었는데 그 사람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루터 시대가 오면 그 생각이 더 익으면서 루터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조성이 돼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앞에 사람들은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루터는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그 앞의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 뒤에 이어진 다양한 형태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몇 분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종교개혁을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요. 무엇이 교회로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겠을까? 교회로 하여금 개혁을 하겠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 9번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건 문제는 항상 돈이었던 것 같아요. 돈. 교회가 너무 부를 뭐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네. 네, 뭐. 그때 시대의 교회를 생각할 것 없이 지금 내가 개혁을 하려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돈, 권력, 여자. 뭐 이런 문제가 아닐까. 굉장히 명쾌하시네요. 정답이 지금 1, 2, 3번 다 나왔어요. 지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는 신대륙 발견 굉장히 큰 영향 미쳤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뭐라 할까 교회가 진리고 이제 그때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 종교가 기독교 하나였다라고 이제 말하듯이 그 안에서 말하는 것들이 믿고 살았는데 말하는 것들을 믿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었어.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 무너졌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신뢰들이 그 교회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다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 해 아래 새 것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고 처음에는 좋은 뜻을 갖고 있지만 환경들이 또 그렇게 조성이 되면 또 이렇게 같은 문제를 반복하면서 교회사가 가는데요. 역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좀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14세기 중반이 되면 뭐 구체적으로는 1347년부터 51년까지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게 돌아요. 이게 14세기 중반인데 이렇게 뭐 이 쥐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죠. 그 유럽의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요즘에 우리가 메르스니 뭐 이렇게 그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유행병이 돌아서 면역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의 거의 3분의 1이면요. 뭐 3명당 1명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한번 돌면서 그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고 또 하나가 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슬람에 의해서 그 동로마 제국이 멸망이 됩니다. 그것도 1354년인가 그래요. 1453년. 이것도 15세기가 됩니다. 금손들 그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 올 때 질병 혹은 이 이슬람의 침입으로 인한 전쟁, 또 그 이전에 또 그거 이후에 또 십자군 전쟁 이렇게 되면서 유럽에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이 하나는 그 예상하지 못했던 알지 못하는 질병이 돌아서 정말 떼죽음을 사람들이 당하게 되고요. 이슬람하고 싸우든 혹은 그 유럽에 있는 같은 그 국가들끼리 싸움을 하든 혹은 이단과의 싸움을 하든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 그 다음에 질병, 이 두 가지는 무엇을 결과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죠. 우리가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잖아요. 예, 강도가 영업이 가능한 게 목숨이 아깝거든. 다 내놔 그러면 다 내놓잖아요. 그런데 결국 목숨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비굴한 삶을 살기도 하고 바둥바둥 사는 건데 우리가 죽음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우리 삶이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보통 정말 종족살인 아니면 인류 전체의 3분의 1이 죽어가거나 매일 전쟁터에 끌려가서 사람들이 군인으로 죽거나 아니면 침략받아서 민간인이 죽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게 200년, 300년 동안 지속되면 뭐가 생기게 되냐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 마치 죽음의 신이 내 옆을 늘 배회하는 것 같은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혹은 내 가족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결국 다시 말하면 죽음의 공포가 전 유럽을 오랫동안 사로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거나 아니면 나와 관련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면서 그 내세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게 되죠.
그러면서 그 유럽 기독교회는 뭐가 되냐면 소위 말하는 죽음의 비즈니스, 죽음의 산업이라는 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심판을 하나님께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그 구원론이 천당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더하기 우리들이 적절한 수준의 선행을 해서 공적을 쌓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천당에 간다고 믿었는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얼만큼 착한 일을 해야 천당 간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안 하신 거죠. 그럼 우리들 편에 내가 도대체 얼만큼 선하게 살아야 천당 갈 만큼 공적을 쌓을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모두 다 지옥에 갈 것 같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이때 이것을 위해서 중세 유럽에 새로운 신학과 관행이 생겨나는데 그게 연옥이라는 겁니다.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옥에 가서 거기서 약간 이 목욕하는 시간들을 겪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천당으로 가거나 지옥에 가는데 이 문제는 이 연옥을 거의 대부분이 다 가는데 문제는 얼만큼 연옥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이 연옥의 기간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빨리 천국에 가는 게 꿈이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패키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연옥에 있는 이 먼저 간 우리 조상님도 혹은 나의 연옥 기간을 줄일 것인가.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부자들은요, 집안에 개인적으로 예배당을 만듭니다. 예배당을 세우고 신부님을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24시간 자기의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끔 했어요. 카톨릭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허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죽은 자들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은 성도들도 여전히 우리 교회의 회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지금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이 후손들이 기도를 해드리면 이것도 공적에 선행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런 식으로 신부를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전임으로 기도하게 하고, 물론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행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것 중에 하나가 뭐와 연결되냐면 십자군 전쟁과 연결되는데 십자군 전쟁은 죽잖아요, 나가면. 그럼 사람들이 누가 군대 가려고 하겠어요? 그때 십자군에 가는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그 십자군에 나가서 죽으면 이것이 공적이 돼서 연옥에 안 가고 천당 간다라는 것으로 말을 하고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증서를 발명해 그게 면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십자군의 그 군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을 했고 그 면죄부는 돈을 주고 헌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 교회 수입으로 들어가죠. 돈과 연관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와 관련되냐면 죽음과 연관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사망보험이 되는 거죠. 이 사망보험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면죄부를 발행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그것은 일종의 또 다른 형태의 교회의 민간신앙처럼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전쟁과 흑사병이 초래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고 결과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원 씨가 말했던 신대륙의 발견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가 되냐면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는 그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의 그 루트로 그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는 지리상의 발견으로 신대륙의 발견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교회가 신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 그 다음에 과학의 영역까지 교회가 최종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중세의 그 천문학자 중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종교 재판을 받았던 얘기가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갈릴레오가 그게 아니라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했다가 이제 그 교회는 그 반대로 얘기하는데 교회의 가르침과 갈릴레오가 반대의 과학적 주장을 하자 이게 카이스트에 끌려가거나 무슨 뭐 국립과학연구원에 간 게 아니라 교회가 불러다가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요. 그 정도로 과학에 대한 지식까지 교회가 독점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교회는 세상이 네모나다고 가르쳤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가 네모난 게 아니라 동그랗다라고 하는 게 지상의 발견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도 틀릴 수 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교행을 대표하는 교황은 무오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도 혹은 저 기관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은 그 굉장히 중요한 권위의 도전이 되잖아요. 저는 제가 자랄 때 우리 아버지가 슈퍼맨이셨거든요. 못 고치는 게 없고 저는 모르는데 영어도 읽으시고 한문도 읽으시는데 제가 중학교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의 영어 실력이 알파벳 수준을 거의 벗어나지 못한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때에서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제가 더 한자를 더 많이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 키도 제가 더 커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예전 같지가 않게 되고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인의 아버지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지구가 네모네 그랬는데 과학자들에 의해서 동그랗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교황의 절대 권력이 흔들려지게 됩니다.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건요.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르네상스는 그리스의 문물이 서유럽으로 들어오면서 그 기독교화가 들어오기 전에 유럽의 전통적 역사, 다시 말하면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복원된 그런 운동이었는데요. 그때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연구하려니까 그리스어를 읽혀야 되고 그리스어를 열심히 하면서 그리스의 문학이라든가 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흥미로운 건 그걸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그 당시에 유럽은 성경책이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요. 학자들이 보니까는 원래 신약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어 사본들을 모아서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의 원본에 가까운 성경책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잘하는 학자들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경을 연구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성경을 보니까 모든 번역은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번역을 하려고 해도 작은 의미상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교회에서 완벽하다고 말하는 이 라틴어 성경책을 쓰고 있었는데 학자들에 의해서 그리스어 성경책을 갖다가 딱 놓고 보니까 양자를 비교해 보니까 이 라틴어 번역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요. 모세를 그린 그림들 중에 모세 머리에 뿔이 난 그림들이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네, 구글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사진을 보면 그런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올 때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던져서 가렸잖아요. 그 광채라고 하는 단어를 오역을 해서 광채가 뿔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불가타 성경에는 뿔이라고 나와가지고 그 그림을 이렇게 뿔로 그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게 한 개가 오역이 나왔든 100개가 오역이 나왔든 틀림이 없다고 말하는 성경책에 헬라어 성경을 잘못 번역한 게 발견이 되게 되고 그거에 근거해서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교회가 결정적인 데서 실수를 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네상스는요, 그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 또 예술,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복구하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흥미롭게 그때 신대륙도 발견되고 중상주의 시대가 열려지면서 유럽에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돈을 벌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가장 많은 사람들 제가 여러분 만약에 1억 원짜리 로또에 당첨이 되면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땅 사서 집 땅 사고 집 사는 거. 좀 고상한 분들 여행 가고 이렇잖아요. 제일 많은 부분이 땅 사고 집 사는 겁니다. 유럽도 돈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옛날에 고대 그리스의 그 멋있는 건축물을 그런 풍으로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세 말기가 되면 전 유럽에서 망치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게 임금들의 궁전, 그 다음에 교회, 성당 이런 것들을 짓는데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여기서 100평짜리 지면 여기는 150평짜리, 200평짜리. 누가 뭐 건축비가 1억 원이면 그다음에 1억 5천, 2억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대가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 시대는 유럽의 건축과 예술이 최대 전성기를 맞았는데 지금은 그게 다 돈 주고 와서 관광지가 된 그곳들이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 내부를 전부 다 그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같은 당대 거장들이 그림을 다 그려놓으려면 돈이 많이 들죠.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결국 이 건축이 의 절정이 나중에 지금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으로 이어지고 그 성당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하게 되고 그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해서 성경과 신학을 왜곡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루터를 열받게 하고 그 종교개혁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죽음을 통해서 내세에 대한 불안감이 싹트게 되고 또 이것이 그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자금이 많아지면서 르네상스 운동을 가능하게 하게 되고 그것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집을 짓게 되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돈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들이 연계가 되면서 인간의 탐욕이 결국 뭘로 가냐면 성경과 신학을 왜 헌금을 거둬야 되니까 그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그 성경을 헌금 걷는 것을 정당화하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은 교회의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문제를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특별히 아까 중요했던 지리상의 발견이나 그다음에 그 그리스어에 대한 능력이 향상되면서 신약 성경을 원어로 공부하는 그 성경을 능통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기준이 교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상황을 보니까 교황의 말이 성경과 상관이 없고 심지어 성경을 왜곡하는 것들이 폭로가 되면서 교황의 말을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과 성경의 근거에서 교황과 당대의 관행들을 비판적인 안목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대결 구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교회 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교수님 얘기만 들어도 우리도 막 개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얘기를 듣기만 해도 그런데 그때를 시대를 사신 그분들은 얼마나 그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었을지. 그렇습니다. 지연 씨가 개혁하면 전 동의자를 옆에. 이게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 우리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에서 멀지 않구나.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그런 위협 안에 여전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의 원인이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과 성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열어지는지. 그런데 그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돌파구를 찾았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발견했던 사람들,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고 말했던 그냥 이게 현실 아니야? 이게 그냥 우리 삶 아니야? 라던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알지만 침묵하고 있었던 혹은 뭐가 문제인 것 같은데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려웠을 때 이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 문제와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재미있는데요. 제가 오늘 3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사람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존 위클리프인데 이 사람은 1320년에 태어나서 138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4세기를 꼭 살았던 그분인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학자인데요. 어느 날 자기 그 영국의 왕을 모시고 이제 교황청에 갔다 와요. 근데 그때 교황하고 영국 왕이 세금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거기 이제 왕을 수행하고 그 로마에 갔다 왔는데 결국 이게 세금 문제가 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 교황하고 황제하고 서로 돈을 갖고 막 싸움을 하는 걸 보고 뭐였겠어요? 갔더니 교황이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돈을 너무 밝히는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교회를 움직이는 게 말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결국 돈이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실망감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황을 존경하고 뭐 성직자였으니까, 신학자였으니까 교황을 자기의 그 우두머리로 알고 따랐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속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이제 교황을 니는 적그리스도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요. 교황이 세계에서 제일 높으신 분인데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비판을 하게 되죠. 거기다 이 사람이 위클리프가 중요했던 것은 교황이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아까처럼 그 말이 안 되는 욕심을 똘똘 뭉친 사람인 걸 발견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 책을 한 권 써요.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 진리의 근원이 그동안 교회에서는 교황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그야말로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도는, 아니,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돈다. 이거를 이제 옛날에 말했던 사람이 갈릴레오보다 그 앞에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의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에 신학적에 준하는 것이 진리의 중심이 교황이라고 믿었던 세상에 교황이 진리의 중심이 아니라 근원이 아니라 성경이다 라고 말한 이것은 그런 천문학적인 지각 변동만큼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결국 이 위클리프가 성경이 우주의 진리의 근원이다. 교황은 성경 밑이다 라고 말했던 것, 이것이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주고요. 위클리프는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이 왜 교회가 무너지는가, 왜 교회가 점점 망가지는가 봤더니 결국은 교황과 교황을 따르는 성직자들이 온통 돈에 대한 욕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돈에 대한 욕심, 세속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개혁의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무엇을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해야 되냐면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성경에서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이다. 돈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다. 이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교회가 그냥 탐욕을 비판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경이 교황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왜 사람들이 몰랐을까? 그거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왜 못 늘렸냐?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라틴어는 학자들만이 배울 수 있는 고급 언어였거든. 일반 대중들은 영어를 쓰는데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성경책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다. 여러분 교회 다녀서 어떻게 해서 영문학 학생들 아니면 못 읽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교회가 함부로 못된 짓을 못한다.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요. 교회가 법으로 금지했어요. 성경을 자국민의 언어로 번역하는 걸 교회가 금지합니다. 이거는 무식한 평민들이 함부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할까봐 막는다라고 말했지만 더 다른 면에서 보면 교회가 성경을 독점한 거예요. 성직자들한테 교인들을 종속시키려고 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결국 그래서 교회가 미신과 무지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클리프는 결국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되는데 읽으려면 그 당시 제일 시급한 게 자기네 말로 성경을 평민들도 읽도록 만드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위클리프의 중요한 전함이었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러다가 그 성경책을 번역해냈어요. 처음으로 성경 전체를 위클리프와 위클리프의 제자들이 번역해서 내고 2년 후에 위클리프는 죽어요. 근데 교회가 이 사람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이런 행동이 얼마나 교회에 위험하게 보였냐면요. 나중에 죽고 나서 한 20년 정도 흐르는데요.
1414년부터 18년까지 콘스탄스 공의회가 열려요. 근데 이 공의회는 원래 교황이 여러 명이 갑자기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인 공의회였는데 여기에서 220년 전에 죽은 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요. 군인들을 위클리프의 무덤에 보내서 무덤에 있는 위클리프의 시체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다시 화형에 처해서 뼈를 갈아서 강물에다가 3번에 뿌려 나눠서 뿌렸대요.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성경을 그들의 민중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이게 당대 종교를 독점하고 있던 성직자들에게는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까. 그리고 그게 그 단적으로 보면 얼마나 교회가 성경과 상관없는 교회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비슷한 시기에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누가 받냐면 체코의 젊은이들이 받습니다. 그 당시엔 보헤미아라고 불렀는데요. 그 체코하고 영국이 왕실 간에 결혼해서 아주 가까웠는데 그래서 많은 체코 젊은이들이 영국에서 유학을 했고 그 사람들이 위클리프의 책들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클리프의 사상이 체코로 그대로 갔는데 여기에 얀 후스라고 하는 그 당시 체코의 제일 중요한 대학인 프라하 대학교의 총장이 되는 후스가 위클리프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이 성경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성직자들이 그 금권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부패하고 타락했다. 교회가 가난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이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십자군을 모병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그 운동을 후수도 똑같이 이번엔 체코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위클리프를 정죄했던 콘스탄스 공의회가 열렸을 때 그 회의가 이 얀 후스를 소환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스 보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면 죽는다고. 근데 후스는 자기 생각을 세상에다가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가죠. 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잡혀가지고요.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 후스나 위클리프나 이들은 자기 나라 말로 민중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에 교회는 그것을 가장 위험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좀 줄여가 보면요. 뒤에도 뭐 다른 사람들이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나중에 루터도 칼빈도 또 쯔빙글리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봤던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칼을 든 게 아니라 성경을 듭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들자 그 당시에 교회를 지배했던 종교 권세자들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폭력으로 누르죠. 그러나 결국 세월이 지났을 때 그 종교 권세자들은 칼을 무엇이 이기냐면 성경이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사실은 한국 교회가 제일 건강하고 훌륭했던 시절은 언제였을까요? 교회가 성경을 사랑했던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을 신화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 1907년 평양 대부운동회가요 다른 게 아니라 평양 도사경회였어요. 사경회는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사주의적인 그 은사를 체험하려고 간 게 아니라 성경을 너무나 배우고 싶어가지고 선교사들이나 신학 교수들이 가르쳐주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평양 전체에 있는 교인들이요 지게에다가 그 쌀과 이 냄비를 메고 와서 밥을 해 먹으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한국교회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던 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알려고 한 노력들이 사라지게 되고 성경 대신 어떤 아까 뭐 돈과 성과 권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교회는 100% 썩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시 그것이 틀렸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개혁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종교 개혁은 돈과 성과 권력에 의해서 타락했던 교회를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운동이 가능하게 했던
교회의 위대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 저희가 또 그 다음 주에 이어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랄까요. 저는 종교개혁하면 딱 자동으로 루터만 생각났는데 이렇게 맥을 좀 짚어주시고 이름을 많이 들어보지 못한 많은 성경을 사랑했던 분들의 희생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굉장히 네, 가슴이 찡하면서도 이분들 이름을 한 번이라도 내가 기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놓쳤는데 이분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분이 네, 얀 후스라고 말해요. 후스란 말이 거위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약간 거위를 닮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뭐 위대한 그 모든 사람이 믿고 하던 그 신앙이었는데 성경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않았다는 게 더 의아합니다 지금 굉장히.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려고 그 운동을 했다는 게 정말 본질이 뭐가 중요한지를 딱 한순간에 깨닫게 되는. 네. 저는 비단 돈, 권력, 성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했을 때 참지 못했던 그들의 정신. 만약에 지금 현재 요단강 건널 때 조식 패키지 팝니다 하면 산 거잖아요. 나의 그런 무지를 위해서는 진정한 개혁은 정말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이 진리를 왜곡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는 개혁 이 상황이 이 자리에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위클리프나 또 그다음에 후스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었어요. 이분들은 결국 성경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공부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끔 만드는데 학자들의 책임이 참 중요했구나. 네. 우리는 교회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목사님들이 많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교수들이나 학자들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마치 교회 개혁은 무슨 목사님들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학자들이 감당해 줘야 돼요. 학자들은 원칙이 뭐다, 원리가 뭐다, 성경 말씀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훈장의 그 자존심을 갖고 책임을 갖고 명확하게 말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면 저는 오늘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그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성서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길잡이를 참 잘해줘야겠다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종교개혁 이제 막 시작됐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될 테니까요.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